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떼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시간 먼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하고 지혜롭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고대행 중인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또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참여치 못한 자를 위해서 병든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일터에서 또 공부하는 자에서 있는 자를 위해서, 울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노래에게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수록 귀를 열어주시옵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라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서 앉고 백성 앞에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졸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의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팔아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게 보면 상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인들의 특징은 돈만 되면 무엇든지 만들고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가다가 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무신장자는 절대로 정상적인 고무신을 신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것은 팔아야 되고 이상한 것만 신고 다니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양발 공장을 했어요. 맨날 보면 양발이 늘 짝지기만 신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어요. 어떻게 양발 공장을 하면서 또 양발을 맨날 짝지기만 신냐 그랬더니 멀쩡한 건 팔아야죠. 근데 만들다 보니까 짝재기밖에 안 남으니까 그걸 신는다는 거예요. 또 과일집에 과일 과수원하는 집은 좋은 건 팔고 안 좋은 것만 또 먹는다고 합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희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자기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통령 아니래도 요즘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정말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실까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지, 뭘 원하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나봇은 왜 아합이 달라는 포도밭을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의 왕궁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의 종결자인 아합이 한 가지 악을 저지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악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왕 이야기가 다윗과 사울 말고는 드문 그 다음 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나오고 뭐 사울도 조금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아합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아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도 뭐 선한 왕도 아니고 악한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뭐 그래도 당시에는 독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놔 그러면 끝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땅을 수용하면 거기에 따라 지금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원삼이 지금 이 보상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뭐 이거 나라 쓴다 그러면 돈 조금 주고 다 빼앗아 갔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을 삼고 싶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다른 포도밭,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보통 이제 대토라고 하죠. 대토해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원한다면 내가 돈을 좀 넉넉히 쳐주겠다 했던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포도밭을 주겠다는 것이고 아니면 돈으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극구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나는 이 땅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바로 자기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왕이 금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줘요. 이렇게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하면 전라도 땅은 누가 차지하고 전라남도 땅은 누가 차지하고 경상북도 땅은 누가 차지하고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알다시피 베냐민 지역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거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지역이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각기 이렇게 정해진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가문에 따라서 뭐 누구네 집은 이 땅, 누구네 집은 이 땅. 그래서 딱딱딱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래도 팔 수 있기는 했어요. 팔지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50년이 몇 년 남았는가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남았으면 좀 비싸게 팔고 1년 남았으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이 정해진 법을 나는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상당히 좀 겁이 없긴 한 거죠. 왕이 요구하는데 이렇게 백성이 거부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왕의 명령보다는 누구의 명령을 더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개나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악한 왕의 종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냥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 자기 욕망에 따라서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봇이 얼마나 미웃고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요? 아무리 신앙의 개판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좀 안 좋아도 저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이게 아합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나봇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이 났다고 됐어요. 병이 났다. 가지고는 싶은데, 아니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고 병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의 욕구의 문제점은 뭡니까? 원하지 말아야 될 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원한 거죠. 그렇다면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원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포기하지 하고 포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지혜롭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패가망신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합은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 아합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는 찌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부모가 너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들어 누워버려요. 울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또 이제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콱 닫고는 있는 거죠.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어른이고 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심에 빠져가지고 밥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돌아서야 되는데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그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지고 싶은 거 있다면 그래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부인 이세벨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세벨이 와서 수석거리긴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창부수란 말이 있죠.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다 그런 말 하죠. 그때는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써요. 실제로 이제 자기 남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좋은 아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신이 왕이지 않느냐, 왕이 그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진다고 그렇게 찌질이처럼 밥도 안 먹고 누워서 그렇게 난리치고 있느냐? 응? 걱정 말라,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소연할 일을 우상숭배자여 악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세벨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악한 자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 악한 자와 가까이 하는 악한 자의 말을 듣는 아합에게서는 더더욱이 선한 자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이웃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믿음의 선배가 있고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것처럼 좋은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과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이세벨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라 하고. 당신은 이스라엘 왕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왕이니까 왕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걱정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아합도 악하지만 이세벨에 비하면 게임이 좀 안 됐던 거죠. 아합은 어떻게 보면 속으로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유는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무시하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아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합이 나쁜 사람, 우리하고는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 있을 때의 모습과 아합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봇에 살던 그 동네의 장로에게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죄송합니다. 지금 그때는 전화가 없었죠. 편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깡패 둘을 사가지고 재판정을 열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성경은 두 사람이 증인을 세우면 그 증인은 합당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재판에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죄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욕심대로 살다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교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세벨에게도 물론 말하지만 누구한테 먼저 말합니까? 아합에게 먼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물론 나중에 그 이세벨에 대한 벌로 나오지만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나봇을 돌로 쳐 죽여서 개들이 그 피를 흘렸는데 그곳에서 바로 아합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은 이세벨이 죄를 짓도록 방조했다.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뭐 때문에? 자기의 원함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악을 말리지 않았던 거죠. 이세벨이 무엇을 할지 알았지만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말하고 있죠.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행동을 자신을 팔아먹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버려버리는 것은 자기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팔아먹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 재앙을 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27절에 보면 아합이 그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굵은 배, 삼배옷 같은 걸 입었다는. 그리고 좋은 금침대에 눕지 않고 거친 그런 천에 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활발히도 안 다니고 풀이 주고 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준다고 하니까 확 자기를 낮추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을 보고서 너 필요 없다 하고 그를 벌을 준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의 시대에는 내가 벌을 주지 않겠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27절처럼 행동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봐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너의 시대는 아니지만 아들의 시대는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아들의 시대 하겠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제가 믿기는. 무슨 말일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합이 바르게 잘 살아서 아들이 그걸 보고 잘 살았다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벌 줄까요? 안 주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아무리 벌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연기시키고 또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얻고 싶은 걸 위해서 나를 팔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는 그런 일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